아멘.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의 기록입니다. 야고보는 성경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있고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전자 야고보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가 맞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도지요.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사도로서 최초로 순교의 길을 갑니다. 평신도로서 최초의 순교자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 7장, 12장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승천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에 의장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요즘 말하면 총회장이죠. 모든 교단을 대표하는, 그래서 회의를 주재하고 그래요. 바울 서신이 50년대 넘어서 다 기록이 되었는데 이 야고보서는 45년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냥 바울 서신보다도 먼저 기록이 되었다는 거.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특징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이 뭘까요? 행함 있는 믿음,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행함에 반대되는 믿음으로 대치가 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 있어요. 어디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마틴 루터가 이걸 가지고 종교개혁했거든요.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장 최고로, 가장 중요시하게 여긴단 말이죠. 자,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믿음인데요. 이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가짜다. 그건 죽은 것이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진짜다. 이게 산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루는 믿음으로, 하루는 행함으로, 이거 헷갈릴 수 있고요. 떨어진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원은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건 성경의 말씀이니까 진리입니다. 상급은 뭘로 받죠? 행함으로 받습니다. 그럼 믿음만 가지고 멋대로 행함도 없이 그렇게 산다 하면은 혹시입니다. 구원은 받는다고 그래도 뭘 받지 못할까요? 상급을 받지 못해요. 상급. 행함으로만 강조하다가 보면은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있어요. 공로주의자가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율법과 은혜와도 같은 그러한 것인데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든지 상급받는 그러한 단계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에서 주장하고 야고보서에서 메인으로 말씀하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2장 26절에 2장 26절이 야고보서의 요절입니다. 2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니, 너무한 것 같잖아요, 이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여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아이고, 아주 무섭게 얘기해.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죠.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가 되었는데 영혼이 없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죽음 상태만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주 단호하게 잘라서 말합니다. 자, 그럼 1장부터 좀 이렇게 더듬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시험을 기쁘게 여기래. 시험을.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믿음의 시련은 재련이라는 말이야.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반짝이는 보석을 만드는 일, 재련하는 일이 이게 바로 시련이라는 거예요. 이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것을 잘 참고 견뎌야 돼. 이게 인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도 시련을 즐거워하라고,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그러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시련을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렇게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련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아주 값어치 나가는 보석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재련해서 인내를 가지고 임하는 겁니다. 좀 더 참고 견디면서 어려움을 이겨야 원석이 보석되고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라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사실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요.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4번째 열매예요. 그게 뭐예요? 오래 참음. 참을 인자. 이게 오래 참는 거거든요. 오래 참는 게 이게 인내. 성령의 열매인데요.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이 신명나게 좀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그냥 따발총 쏘듯이 따따붙다 하지 말고 한 번 더 화가 나면 열이 세고 더 화가 나면 백을 세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는 화가 나면 한 번 죽게 묻고 또 화가 나면 또 한 번 묻고 그러면서 좀 인내할 수 있다면 좀 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야고보서의 그러한 내용에 의하면 5절 같이 읽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는 그러니까 하늘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첫 번째 드린 후에
요셉이 주신 은혜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 당연히 지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 지혜가 진짜 지혜예요. 리더가 되고 통치자가 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리더 역할을 하고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제대로 최고의 통치권자로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면서 나라를 잘 다스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통치자를 원한다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2절 가겠습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계속 참고 또 참고 견뎌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욕심과 죄와 사망은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한 차원씩 더 쌓여져 갈 때 엄청난 결과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 화근이지요. 욕심. 사람이 나이가 들고 점점 그러면은 욕심이 많아진대요. 여러분 교계에서도 보면은 그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망신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명성교회도 그게 다 약속한 거잖아요. 온 교회에 다. 아버지도 약속하고 아들도 약속하고 그랬는데 그거 못 지키니까 다 망신살이 뻗치고. 이게 욕심이죠, 욕심. 욕심은 반드시 죄를 낳게 되고요. 죄는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욕심을 내려놓고, 내려놓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려놓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주님은 모든 걸 다 내려놨는데, 생명까지 내려놓으셨는데, 욕심을 내려놓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텐데, 이게 내려놓는 걸 잘 못해요. 내려놓는 거. 그래서 끝까지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포기하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장 가겠습니다. 2장 17절 가겠습니다.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행함으로 이어져.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는 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말만 잘하지 말고 말한 대로 살아라.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이다. 그게 상급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1절 같이 읽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이겁니다.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은 바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보여드렸어요. 행함으로 연결시켜서 보여드렸단 말이죠. 우리는 말은 너무나 잘하는데 행함까지 이어지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사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죠.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냥 드리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 일장에 보면 목을 따서 피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야 되고요. 각을 떠야 되고요. 이게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늙어서 낳은 아들. 그 미야옥이야. 그 아들을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이 각을 뜬다는 거. 이게 상상이나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엇을 말씀하셔서 내가 순종하고 반응할 때까지 그걸 보시는 거야, 그거를. 그것만 보면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야, 벌써 마음만 보면. 그러니까 잡으려고 칼 들었을 때 아브라함아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바치라고 하셨을까?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더 주시려고,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걸 좀 주려고 하는데 내 믿음이 몇 근인지 몇 그램인지 내가 지금 알 수가 없다. 좀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테스트 좀 해보고 너에게 주도라도 좀 줘야 되겠다. 억수로 많이 주려고, 엄청 많이 주려고. 근데 아브라함이 합격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불합격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튕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마음에 안 맞을 적에 불합격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맞으면 뭘 못해, 다 하지. 근데 안 맞는 거예요. 되게 내 마음에 안 맞는 게 어떤 걸까요? 물질 관계 나오면 내 마음에 안 맞습니다. 여러분, 아니라면 아니라 그래 보세요. 물질보다 더 귀한 거, 이건 물질보다 더 귀한 거지.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님은 최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내가 최고라고 여기는 거, 베스트, 그걸 요구하십니다. 이거 합격만 하면은요, 그때부터 no problem입니다. 근데 여기에 합격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은 이걸 합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예표로 내보내셔서 말씀하실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야곱의 아들이 12지파를 이루고, 그 중에서 요셉이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고, 야곱이 이스라엘에서 나라 이름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담과 그의 후손 말씀하지 않아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지만 에녹과 그의 후손 그리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허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못한 거,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만 보십니다. 좋은 점만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계속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점이 안 보여요. 자꾸 옛날에 잘못했던 거 단점, 결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이가 안 좋아. 그리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창세기 12장 1절에 오늘 새벽에도 했지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도 아닌 지시할 땅이에요. 어딘지도 모르는 미지의 땅으로 가려는데도 벌써 챙겨가지고 떠날 준비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은 네,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미지의 땅, 목적지도 없는데 개나리 보찜 싸가지고 홀홀단신 떠나는 거예요. 그때 같이 떠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조카 롯이었잖아요. 롯은 아브라함 덕분에 잘 살게 된 사람이잖아요. 후에 소돔과 고모라 너무 좋은 곳에 선택해서 죄악이 있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서 멸망을 당하지만 한 사람이요 멋지게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통해서 멋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신앙, 믿음의 사람들의 행함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다시 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러니까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주의 일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척은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돼.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무엇으로 전이 돼야 된다? 행함으로 전이 되고 연결되어야 믿음이 믿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 말하지 않잖아요. 말하잖아요, 여기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행함까지 연결되니까 더더욱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 아브라함을 보니까 행함으로 이어질 때까지 행함으로 이어지니까 하나님 의롭다 하시고 그에게 복을 더 주셨다.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행함으로 이어질 때 온전한 믿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야. 기생 라합은요,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그래서 정탐꾼들이 우리가 여기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올 때 너는 빨간 밧줄을 내어 달아라. 그러면은 너희 집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이야, 라합이요? 메시아의 조상되잖아요. 믿음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가나안 여인이,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여리고성의 가나안 여인이 바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 보세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석 장씩 이거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거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걸 언제다 이런 거 하겠어요. 3장 가겠습니다. 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은 말을 많이 하니까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니까.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 실수를 하게 되죠. 실수. 그래서 여기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을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럼 우리가 말하는 것, 이것도 말이고, 그 다음에 홀스타는 말도 말이고, 말인데, 여기에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타는 말이야, 타는 말. 타는 말은 그냥 말을 잘 안 들어요.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면 매를 맞겠죠? 근데 이게 말을 어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줘야죠. 그래서 말은 여기다가 재갈을 물립니다. 재갈. 여기다가 해가지고 재갈을 물려서 끈을 해가지고 하는데 말을 자세히 제가 잘 못 봐가지고요. 어떻게 여기 재갈을 물려서 이렇게 끈을 매서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굴레를 씌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손은 확실히 압니다. 손은 제가 길러봤기 때문에 송아지 때부터 큰 소 될 때까지 송아지가 태어나잖아요. 말 새끼가 망아지고 소 새끼가 송아지예요. 개 새끼가 강아지고 그렇죠. 닭 새끼가 병아리고 예. 소는요 태어나잖아요. 일소로 만들려고 하면 농촌에서 태어나는 소들은 지금은 다 유구소가 많기 때문에 일소가 거의 없잖아요. 다 이게 뭐예요? 트랙터로 하고 콤바인으로 하고 그러니까. 옛날엔 다 소들이 했죠. 소가 없으면 사람이 삽으로 파고 그저 가래질하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소를 일소로 만들려면 태어나서 1년 되기 전에 몇 개월이 지나면은요, 송아지를 코를 뚫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가 보세요. 말을 어거하는 방법으로 소를 어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집어보세요. 여기. 뼈가 없습니다. 소도요, 이렇게 잡아보면 뼈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나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측백나무라고 있어요. 우리 지축에 있을 때 사택 주위에 그 측백나무. 향나무하고 비슷합니다. 봄에 그 측백나무 가지를 찢어가지고 이렇게 비틀면 막 틀려요. 그거 가지고 빌리리 하는 피리를 제일 먼저 불 쓰는 게 측백나무예요. 여기 에베네셀 어린이집 위로 올라가다 보면 산소가 있는데 한 2, 3년 전에 거기 측백나무로 산소 주위를 쭉 심어놨어요. 제가 거기 내려오다가 봄마다 피리를 만들어서 불고 그랬는데요. 측백나무 가지가 엄지손가락 굵기 정도만 하면은요, 측백나무는 딱딱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잘 휘어지고 아주 견고합니다, 얘가. 그래서 이 측백나무를, 가지를 찢어다가 불에다가 좀 이렇게 달굽니다. 잘 비껴가지고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린 송아지 여기를 뚫습니다. 처음에 피도 나고 막 그러죠. 날뛰고 난리가 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콧뚜레라 그래요. 이렇게 매서 그때부터 어거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이리야 하면 우회전하는 거야. 어디요 하면 좌회전하는 거야. 그렇게 훈련을 시켜. 일할 때쯤 되면은 멍에 매는 훈련을 시키는 게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코 뚫을 때 어렵고 멍에 매게 할 때, 일소 되게 할 때 어렵고. 소는 그렇게 어거하고 다스립니다. 말은 재갈을 물리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불과 같아서요,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난다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을 다 그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 이게 한번 발동이 걸리면 끌 사람이 없는 거야, 이거. 예? 혀에 발동이 걸리면. 그래서 혀를 다스려야 돼. 쳐서 복종시키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라 그랬어요. 서양 속담에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고 했는데, 이놈의 혀 때문에 그저 그의 뜻을 잘 이루지 못하죠. 10절 보세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러한 진리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전의 성경은요, 이게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실감이 나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이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탄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해요. 귀신이 마귀니까. 마귀가 귀신의 두목이니까.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는 것이 다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령께 붙잡혀서 성령이 가라사대 하는 삶을 사는 삶이 그렇게 많지 않고 주로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혀를 다스리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도 12장에서 징계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징계하는 하나님 징계의 목적, 징계의 이유가 5가지 있다 그랬어요. 첫째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두 번째,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네 번째,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기. 다섯 번째, 저는 다리로 걷게 하고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최슬기 집사님만 나왔나 봐, 이거. 다 그저 입력 안 해도 괜찮으니까 괜찮은 거죠. 그런데 입력해 놓으면 괜찮습니다, 그것도. 4장 가겠습니다, 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데 얻질 못한다. 그것은 첫 번째,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해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7장 7절이에요. 그다음에 8절이에요.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게. 구해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구하라는 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기도하라. 3절 같이 읽어요.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지금 간구하는데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작정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응답이 없으시다. 응답 없는 것도 응답이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고, 두 번째는 정욕을 하니까 욕심과 욕망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구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전제된 구함은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6절 가겠습니다.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여,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신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9절 같이 읽어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 앞에서 낮추라. 주께서 높이시리라. 내가 나 자신을 높이지 말고 낮은 포복을 하면 주님이 그때는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이는 자는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누가 그랬어요? 사울이 그랬잖아. 사울. 오공화국 때 전두환 일당이 그랬잖아요. 다 자기들이 무궁훈장 다 나눠갖고 동상 세우고. 겸손해지면은요 주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주님이. 13절 가겠습니다.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거 몇 주 전에 말씀 전하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은 끝까지 행해야 된다. 5장 가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또 말씀하세요. 인내하라는 거야. 참되 길이 참으라. 참고 또 참아라. 계속 참으라는 거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른 비는 뭐 할 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다. 파종할 때, 씨를 심을 때. 늦은 비는 출수할 때, 꽃이 필 때 내리는 비다. 농부는 오랫동안 이렇게 인내하면서 비를 기다려서 농사를 짓는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길이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이죠.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하면 욥이죠. 고난 중에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나뇨.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13절 가겠습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땐 기도하고 즐거울 땐 찬송하고. 찬송과 기도. 근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고난당할 때도 기도와 찬송하고 기쁠 때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라고요. 야고보는 좀 고난당할 땐 기도가 그래도 우선이다. 기쁠 때는, 즐거울 때는 찬송해라. 누구든지 이제 이쯤은 가지요.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하잖아요. 기쁘고 감사할 때 주를 찬양하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야. 이거는 가르치는 장로, 목회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지금 정종숙 권사님이 갑자기 지난주에
심장 때문에 응급실에 가셨다가 지금 병실로 옮기셨다고 그럽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은경 집사님이 그 케어하시느라고 못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예. 퇴원하셨대요? 예, 저 여유봉 권사님한테 들었는데 퇴원하셨으면 좀 기도 좀 더 해주시고. 그분이 심장이 안 좋으시잖아요. 남편은 또 위암이시고. 영경 집사님 출근하면 근데 이제 혼자 손주들도 이렇게 뒷바라지 해야 되고 집안일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아무튼 기도를 좀 많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15절 갑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제가 1번 뇌암 걸려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더랬는데 제 고향교회 목사님이 그 시골에서 서울대병원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걸을 수 있을 때쯤 되니까 구내식당에 가서 카레 라이스, 저는 카레 라이스를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먹어봤어요. 되게 맛있더라고. 요즘은 별로 맛이 없어, 근데. 그때 가서 기도도 해주시고 막 그러는데, 이 기도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의 지원 사격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병은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계속 자랑하라는 거, 알리라는 거지.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알리라는 거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의인인 줄 믿습니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오직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의인입니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17절이 중요해요. 17절, 18절 같이 읽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의 엄청난 사건은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나오잖아요. 아까 엘리야가 아주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고 모두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가운데도 엘리야는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히 맞습니다. 그리고 바알선지 450명, 아세라전지 400명과 갈멜산에서 대적해서 멋있게 KO로 이기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그 하루 종일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해. 죽어있는 신이 우상이 무슨 응답을 하겠어요. 다시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에 물 4통을 갖다 붓습니다. 물하고 불은 어때요? 어떤 관계예요? 상극 관계, 상극. 아니, 불이, 재물을 태워야 되는데, 물을 갖다가 버라, 이거예요. 4통. 또 갖다 버라, 또 4통. 또 갖다 버라, 또 4통. 모두 몇 통 갖다 붓어요? 12통이나 갖다가 붓다고. 완전히 12통. 물 받아야. 그리고 딱 하나님 앞에 한마디 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 알게 하소서. 불을 내려 응답하소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태웠습니다. 다 태웠어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비가 내릴 거다. 엘리야가 기도한 후로부터 비가 안 내리는 거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는 것. 저기 가서 구름을 봐라 그랬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거기서 비가 올 거다. 3년 6개월 동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더니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뭐가 우리와 같다? 성정이 우리와 같다.
이목구비와 모든 생김새 이런 게 다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어떠한 그 외계인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그런데 엘리야가 그런 역사를 이루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곳에 기도하니까 비를 주고 열매를 많이 맞았다. 근데 엘리야도요, 여러분, 그렇게 역사를 이루고도 혼자 남았다고 죽기를 갈구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신다니까. 그리고 또 엘리야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좋아하시는지 엘리야를 초청해다가 나하고 같이 놀자. 같이 막 엘리야하고 저녁 때가 늦었어요. 저 가야 되는데요. 가지 마라. 나하고 더 놀자. 그래서 안 보내주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노는 거야. 그게 엘리야라니까. 에녹도 그러고.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은 거예요. 만일 엘리야의 그냥 그 뭐 죽여주세요, 뭐 살려주세요 이런 꼴 다 생각한다면 주님이 왜 그러겠어요? 주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 배반하고 떠났던 베드로, 다 포기하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다시 고기 잡이에 가랬던 베드로, 야 네가 수제자냐? 야 이놈아 그럼 사표를 내야지. 아이고 이런 바보 같은 놈. 한마디 그런 거야. 생선 구워 놓으시고 조반해 놓으시고 배고프지? 이거 먹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리고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네. 내가 여기 6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네.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네. 똑같지만 원문에 보면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계속해서. 주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어떻게 했더라도요, 옛날 일을 기억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버지가 탕자의 옛 일을 기억했다면 탕자는 그 집에서 잊지 못합니다. 다 잊어. 돌아온 것만 해도 아버지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격하시는 거예요. 다시 아들을 보는 것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손자가 가끔 오거든요. 근데 얼마나 예쁜 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 아니, 말썽 일으키는 것도 너무 많아. 근데도 그냥 보는 것만 해도 예쁘잖아. 보는 것만 해도. 아니, 어제는 왔는데요. 제가 새벽마다 읽는 성경책 있어. 이거하고 대조하고 읽는 책 전했어요. 아니, 그걸 찢어놨더라고, 이놈이. 근데 이게 왜 찢어졌냐면, 하도 오래 했으니까, 이 가죽 여기하고 여기하고 분리가 돼서, 이 책도 지금 저거 분리가 돼서 붙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되니까 아마 쭉 찢어졌던 모양이야. 아이고, 이놈이 또 이걸 다 찢어놨네. 그래도 보면 예쁘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게 내리사랑이라는 거.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똑같은 거야. 이게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오늘도 왔구나. 이 어려운 시절에 남들은 다 방콕 집콕하고 있는데 야 오늘도 사모하며 달려왔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아이고 너무 너무 귀하다. 그런 줄만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주님이 보는 것만 해도 기뻐하신다니까. 보는 것만 해도 그냥 예쁜 짓 하면 더 좋아하시지. 주님이 더 좋아하시지. 얘나 몇 주 못 봤거든요. 제가 금요일날. 근데 지난주도 보니까 얼마나 좋아. 아이고 너무 좋지. 너무 예쁘고. 오늘도 주님 우리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격해 하십니다. 계속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엘리야와 같은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맞서서 아합과 이세벨과 맞서서 싸우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엘리야가 기쁘고 예뻐 보이는지. 엘리야와 함께 놀다가 영원히 보내주시지 않고 엘리야는 산채로 하나님께 들림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예뻐하시며 사랑하시는 주님이 더 우리에게 큰 은혜, 큰 사랑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는 큰 기쁨과 감격에 또한 살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1, 2차 때보다도 더 많이 지금 늘어난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며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또 어려움 당한 이들을 능히 잘 굳게 서갈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확진자 만나지 않게 하시며 혹시 만나더라도 천군 천사 보내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